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염은 지금 감염병이 돌고 있는데 감염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일단 딱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 감염은 일단은 나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또이 폐가 안 좋아지고 맛도 못 느끼고 숨 쉬는 것도 불편해지고 냄새를 맡지 못하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코로나에 걸리면 감염에 걸리면 2주간 격리되어서 각종 치료를 받게 되고 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를 쓰고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코로나 같은 것을 보면 감염은 분명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감염이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감염은 없겠느냐는 것이죠. 좋은 감염.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승전한 기독교에서 좋은 감염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전파자인 1차 전파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최초의 전파자로 오셨고 그가 우리 모두를 감염시켜서 그가 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행위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감염을 해서 우리 모두가 혁신적으로 그 누구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을 누가 보증하셨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방금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확인했던 내용. 성령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중에 제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했던 것을 제가 피드백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렇게 보증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죠? 딱 한 번 맞죠? 그와 같이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을 하는 일을 인생에 딱 한 번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감염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치심이라는 건 도장을 딱 찍는 거거든요. 도장을 확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인치심, 그러니까 도장이 탁 찍히는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해 도장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과 세례문답 받잖아요. 그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다음 성령 세례란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음에 답을 한번 보시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도장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보증받은 거예요. 도장,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 계약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으신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전염이 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좋은 전염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제 혁신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이 이제 막
막 의미 있게 또 재밌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실상을 살아보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우리 일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을 최초로 누가 발견했느냐? 최초 어쨌든 이게 교회사 가운데 누가 먼저 이걸 이의를 제기했냐면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서 교부 시대를 지나서 5세기쯤 돼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요.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의 교회가 이제 우리 한참 이제 세워지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 가봤더니 사람들이 삶을 보니까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나태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펠라기우스가 보면 이건 아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의를 토대로 펠라기우스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아니니까 이걸 바꿔야겠다. 일단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우리가 종교 개혁,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우리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삶처럼 해야 되니까 뭘 요구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증한 상태에서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가 뭘 요구했냐면 성도들에게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어요.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느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가 성도들에게 제공한 이론적인 틀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삶을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나마 이 모든 상태에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시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아주 교회를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 온 사람들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그걸 지키는 사람이 성도이다. 라고 이 로마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얘기가 대단히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왜냐하면 납득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이 거주하시는 사람인데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펠라기우스의 이 이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이 이론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어떤 얘기까지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를 토대로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의지를 대단히 높이 산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의지.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펠라기우스가 대단히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존재로 그 인간의 지위를 높이 올려놓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 다 들어보셨죠? 펠라기우스의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어거스틴은 여기에 동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면서 사실 그는 늦게 아주 인생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방탕하게 살다가
늦은 나이에 이제 기독교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데도 자꾸 예전에 인생의 늦은 나이에 믿다 보니까 자꾸 예전에 했던 그 옛날의 유혹들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펠라기우스에게 반박하는 어떤 그런 책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 그런 걸 하고 싶지만 실제로 나를 보니까 나는 이미 다른 예전에 죄악을 범했던 그 옛날의 본성대로 다른 죄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죄의 고백이 줄줄이 쓴 것이 바로 이 참회록, 고백록이라고 알고 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뭘 이제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이 귀소 본능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과 옛 죄의 본성이 나를 끌어서 다시 죄에게로 끌어가는 이 두 본성이 싸우고 있는 자신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아닙니다. 펠라기우스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죄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공동체이고 우리는 지금 이 두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들은 펠라기우스를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거스틴을 동의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택하셔야 돼요. 네.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바울도 이 고민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듣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팔린 몸이네요. 죄 아래 팔렸다는 과거형이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자, 바울의 이 고백,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인간적이고 솔직하게 인간적이고 어떤 것이 더 성경적입니까? 펠라기우스보다는 어거스틴의 이 고백이 더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이 인간의 무한한 자유의 능력보다 실제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또 옛날에 죄의 습관 가운데 있는 이 두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인간적이고 성경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솔직하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매번 예배를 끝내고 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분투합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그러니까 성도라면 우리 안에 이 두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인간적인 자기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고요. 바울조차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잡아 끌어가는 것.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상처받았니 안 받았니 그건 사실은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벽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저한테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단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자신의 죄성만을 발견하는 것이 그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이후의 신앙생활인가?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전부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역할을 더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신자의 삶이 계속해서 이 두 본성만이 두 본성의 갈등만이 있는 것이 어떤 신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그 다음 역할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자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자, 두 본성이 있습니다. 두 본성이 있다라고 성경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두 본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께 향하는 귀소 본능을 주체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두 본성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본성이 그냥 대치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옛 본성이 있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나가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이 정확히 갈라디아서 5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상태예요. 지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펠라기우스 말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아까 그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따를 때에, 그렇죠? 신약 성경 전체가 그걸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본성 안에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게, 지난주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짜 신자의 변화와 갱생에 있다.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 삶의 전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본성 가운데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 가보면 바울이 이 내용을 좀 더 재밌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에 가볼까요?
5장 17절 18절에 보면 좀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최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7절 18절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와 비교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그리스 이 헬라 시대에는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술 취하여서 이렇게 술 취해서 막 건드려 만들어 하는 이 행위가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모습의 신앙 행위였어요. 그 술 취해서 막 성적 행위를 하고 내 육체의 본능대로 막 행동하는 것, 소리 지르고 막 하는 모습들이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 당시 세계관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빗대어서 이게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취해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것이 성령을 따르라라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좀 다른 표현을 한 것이에요. 성령에 취해라. 그러면 마치 디오니소스에게 취해서 막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을 행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레루스테입니다. 프레루스테. 네, 프레루스테. 프레로우의 이제 요 동사형인데 어떤 시제냐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특이하게. 복수형의 현재형, 그 다음에 수동태, 그 다음에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네 가지의 특이한 동사의 어떤 올 수 있는 것들이 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해라라는 이 복수형을 봤을 때는 옛날 구약에는 한 사람, 뭐 두 사람 이렇게 성령 충만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해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의 대상이 되는 거죠. 현재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나는 이랬다, 예수님 잘 믿었다가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취해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수동태로 주어졌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명령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단어가 재밌냐면, 이 네 가지 형태가 재밌냐면 우리를 이끌고 있는 죄의 본성도 이 네 가지로 똑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 우리 모두도 다 죄에게 늘 끌려가고 있고요. 죄도 한때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나 현재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수동태, 우리는 죄에 의해서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야만 죄가 유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떤 형태의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죄의 본성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하면 막 방언하고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된 상태가 뭐 어떤 상태냐면 아까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17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막 육체의 본성으로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싶어요. 육체의 본성으로 끌려가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내가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장풍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죄가 언제나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을 명령하며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권면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의 주체자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주체자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주체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주체자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하고 그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게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거의 다 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성경을 봐야 한다, 그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함축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첫 번째 넘어가세요. 그냥.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어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일단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어야죠. 오늘 우리 아전자매님이 찬양 참 잘 골랐어요. 왜 이와 같은 때를 골랐나 했거든요. 그 옛날 찬송. 딱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이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우리의 삶이 다 일상이 뒤바뀐 상태에서 이와 같은 때엔 믿어야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의 상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죽여야 한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으로서 우리를 여겨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허용할 것이고요. 그러면 성령의 소리를 성령은 떠나시지 않지만 성령의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죄의 소리가 이미 크게 들리고 죄가 더 민감하게 우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그 마음속에 죄가 있음을 그가 확인했지만 거짓말로써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다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 숨겨놨잖아요. 그가 죄에 의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서 성령을 속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그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하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피데스첩 보셨어요? 목사님들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어떤 나쁜 일을 행하고도 괴로워하지도 않으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됐지 왜 내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민감해야 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의 통치에 나의 주권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이제 자꾸만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여러분들이 더 높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 받게 하고 그 복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복인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사실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싸움에서 그냥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 그러면 사실은 진짜 우리 신앙의 본질로 걸어갈 수 없거든요. 아까 2장 20절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분이시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 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의 구원 의지, 성자의 구원 사역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성령의 도장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옛 우리의 본성을 자꾸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으로 자꾸 회복시키시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분투의 삶이 있어요. 괴로워하십시오. 윤동주 시인처럼 서시도 좀 써보시고, 네?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시고, 신앙의 형태, 내가 뭐 찬양 듣는다, 뭐 이번 주 성경 읽었지, 그런 만족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뭘 썼지, 그게 아니라 괴로워해야 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분투하시며 또 괴로워하시며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웃으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